여섯 번째 나팔을 받고요. 이제 10장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이제 장을 맞았는데 여섯 번째 나팔까지 보면서 이제 뭘 봤냐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나팔이 끝날 때 제가 9장 20절과 21절에 대한 그 강조되었던 단어를 이제 소개를 했어요. 무슨 단어였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눈으로 와보세요. 우리 11장 15절을 가볼게요. 눈만. 거기 보시면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쭉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19절까지 가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은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이상하죠? 그럼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거 몇 절이죠?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예요. 거기 그건 몇 번째 나팔이에요? 여섯 번째예요. 근데 지금 일곱 번째는 어디 나타나요? 지금 봤던 11장 15절 이하에 19절까지 나타나요. 중간에 또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제 많이 익숙하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막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장에서 11장 14절 뭐 내용상 보면 이제 11장 13절이지만 일단 요거를 이제 두 번째 막간, 제2의 막간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제목을 두 번째 막간. 근데 요걸 이제 제가 좀 이제 단락을 좀 길어서 좀 나눴는데 일단 두 번째 막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약간의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인심판은 여러분 뭐를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다 그러냐면 주로 나오는 게 처음에 전쟁의 이미지예요. 근데 물론 그런 식으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말을 타고 뭐 전쟁이 나고 그렇게 지금은 그런 전쟁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죠? 전쟁을 통한 이미지 그들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울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너머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라고 말씀했어요. 그건 뭐예요? 야 이렇게 두렵지 않냐? 겁나지 않아? 너희들 몇 년 주기로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더 그 이상의 어떤 것들 너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릴 거야. 그래도 너희가 왜 돌이키지 않니에 대한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림 자체가 아니라 메시지 쪽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팔입니다. 나팔을 봤어요. 8장 7절부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지난번 주 봤던 9장 21절까지 6개의 나팔을 봤어요. 나팔 심판은 주로 뭐를 통해서요? 주로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으로 봤어요. 그죠? 기억이 잘 안 나십니다. 하여튼 뭐 바다에 뭐 땅에 뭐 강물에 나무에 풀에 하여튼 자연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가 주로 나팔을 통해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5장과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은 그죠? 다섯 번째는 황충을 통한 5달 동안 황충이 괴롭히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그들이 맛봤어요. 여섯 번째 지난번 저희가 봤던 거 여섯 번째 2만만의 마병대 기병대가 막 진짜 막 파죽지세로 이제 땅을 괴롭힌다. 2만만은 2억의 문자적으로 보면 2억의 숫자입니다. 당연히 2억의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했듯이 그 당시에 그분에게 물어본 바에 의하면 제가 얘기했죠. 2억 3천만이 1세기 살았다라고 제가 이제 그분에게 물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자기들이 마병대 당연히 그런 일은 이제 문자적으로 그런 일은 나올 수가 없고 2억이 모일 수도 없고 그죠? 2억을 어디다 모으겠습니까? 그들이 어느 들판에 서가지고 막 전쟁을 벌이고 하겠어요. 이걸 하나님 뭐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 이미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엄중하고 두려울 거야. 결국 그걸 통해서 인심판과 나팔 심판을 통해서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야 너희가 이래도 회개하지 않을래에 관한 거예요. 이제 대강의 저희가 봤던 이제 심판 시리즈로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람이 참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현상들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 다 직장이 있으세요.
꼭 거기에 비할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많이 이렇게 바꾸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죠. 그리고 자기 소신껏 살아가요. 근데 그런 게 늘 많이 부딪히세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머리가 검은 이렇게 뭐 거기는 잘 거두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참 잘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조금만 고민해 보실래요? 지금 이런 이제 인심판이 끝나고 나팔 심판도 거의 끝났어요. 6번째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3분의 1이 뭐 나무가 바다가 강이 뭐 심지어는 뭐 마병대가 황충이 엄청난 이런 고통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기대는 뭐예요? 주님의 기대는 뭡니까? 야,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벌어질 건데, 물론 이거는 뭐는 아니라고요? 문자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이미지 갖고 와요. 이미지 너머에서 뭘 보시라고요? 메시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뭐야? 야, 너희들 이렇게 고통스러울 텐데, 이렇게 힘들 텐데, 너희들 회개되지 않겠냐? 라는 메시지를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봤어요.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내린 게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두 번째 막간을 가운데 딱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초점이,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말씀한 대로 지금 대부분 초점은 어디였어요? 초점은 심판이었어요. 근데 이 심판의 주제가 뭘로 바뀌냐면 이제는 교회의 주제로 바뀌어요.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죠. 이 땅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이 두 번째 막간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저희가 이제 8절은 저희 8절까지는 안 봤어요. 8절 이하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쭉 보면 11장 마지막 13절까지 보면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지금 뒷부분 쪽에 저희가 오늘 봤던 본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교회의 이 땅을 향한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일종의 서론적 말씀과도 같아요. 이제 그 얘기를 저희가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두 번째 막간은 뭐에 대한 일종의 반응으로 주어진 거라고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더라고요?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뭘 세워요? 특단의 조치를 지금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단의 조치들을 행할 수 있는 누구를요? 대행자를 세우세요. 그 대행자가 뭐예요?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이세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우리가 맡은 일들이 제가 볼 땐 그렇게 작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이 사역이 작지 않으신 겁니다. 아,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작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잘 기억하지 상실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몸 끌고 가기도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홀몸 끌고 나가기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방송을 들었어요. 늘 좀 일정하게 듣는 방송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요즘 군대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옛날도 잘 모르지. 지금 하여튼 지금 군대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방송에 오면 사람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공집사님이 그래도 뭐 터무니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서 한 번 더. 뭐 많이 근사합니다. 한 3%밖에 안 된대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있잖아요. 요즘은 초코파이가 먹히지가 않는답니다. 여자분들이 모르시죠? 옛날 저희 남자들은 압니다. 초코파이가 무슨 의미인지. 옛날에 초코파이 먹으러 그냥 교회 많이 갔어요. 다이제스트 과자 먹으러 이렇게 준다. 초코파이 줄 거야 하면 교회 많이 갔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 가고 다음 주는 절 가고 막 그랬어요. 그거 하나 먹는 게 어떻든 군대 있을 때 그게 참 일종의 그냥 나름대로 힐링이 됐어요. 요즘은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가지 않습니다. 핸드폰이라는 놈이 있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치킨 배달시키고 피자 배달시키고 초코파이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복음률이
교회 갈 일이 없죠. 교회 가지 않는데 무슨 복음화율이 있겠어요. 더 이상 이제 뭐하지 않은 겁니다.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군인들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거의 월급이 병장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시죠? 요즘에 거의 200으로 알아요. 거의 2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사관들이 요즘은 하사관들이 제대하려고 하는 하사관들이 많대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하사관들은 직업군인이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군대를 갔는데 여기 이제 병사들이야, 병이야, 의무병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나하고 직업을 가진 나하고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월급이. 그래서 하사관들이 뭐 이건 아니지. 그래서 막 퇴직하고 막 그런 뭐 퇴직 쓰고 뭐 그런 하사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군대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군인들이 3%밖에 안 되네. 얘네는 옛날에 훨씬 더 컸을 텐데 옛날에 더 많았겠죠. 근데 지금 3%밖에 안 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군대 위기가 아니라 군대만 위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뭐가 위기예요? 우리 기독교가 위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가 본 요 본문이요. 제가 볼 땐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말씀한 대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요 두 가지가 오늘 7절까지 저는 본문의 핵심 포인트라고 봐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이제 그 얘기가 왜 나오냐?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래요? 이건 10절을 다시 죄송합니다. 10장 1절입니다. 1장과 1절과 2절 이게 이러네요. 네. 요거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일단 1절만 봐볼게요. 여러분 1절이 힘센 다른 천사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지금 1절에 소개가 되죠. 그리고 2절은 다른 작은 두루마리를 그가 들고 있고 오른발 왼발 하면서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있대요. 일단 1절만 보시면 요거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런 이미지가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되게 복합적인 이미지가 지금 같이 섞여 있어요. 누구의 이미지가 있습니까? 요 천사가 지금 내려오는 그 이미지가 모습이 지금 누구의 되게 복합적으로 같이 엮여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모습이 여기 우리 앞에다 봤던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 있나요? 그렇죠. 주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어디가 하나님의 모습인가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4장 3절에 보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요. 1절 속에는 누구의 모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들이 지금 1절 속에 지금 복합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천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 같다고요? 하나님의 모습 같고 주님의 모습과 같다. 즉 그게 뭐예요? 그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한낱 천사의 음성으로만 천사의 행위로만 보지 말라는 것, 그의 사역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 그가 하는 이 사역들, 그리고 그가 명령하는 이 명령은 사실상 누구의 명령과 다르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주님의 명령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가 나와요? 오른발이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마치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바다와 땅 하니까 어떤 느낌을 딱 느끼세요? 그렇죠. 온 땅을,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고 통치한다. 물론 천사가 그렇진 않죠. 천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주님의 주권적인 그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합니다. 그분만이 진정으로 이 땅을 상 주시고 벌 주신 이심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모습을 10장 초에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9장 마지막 끝날 때 뭐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마치 이런 거 있죠. 야, 이래도 너희들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고 천사를 보냈던 하나님과 같은 주님과 같은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가 바다를 밟고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은 이런 분인데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지? 왜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간의 힘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철저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또 다른 하나는 뭐라고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일들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군대가 3%밖에 되지 않고 교회가 갈수록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오늘은 한번 초대교회를 한번 가볼게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6장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구제 힘씁니다. 그죠? 구제 힘써요. 구제 힘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교회가 구제 힘쓰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점점 교회가 왕성해지고 제자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그 도라는 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뭐 하는 일이 벌어지냐면 복종하는 일들이 벌어지세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세 가지가 있죠. 왕성하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 도에 복종한다는 요 세 가지 단어가 시제가 뭘로 쓰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요 세 가지 단어가 시제가 다 뭐냐면 감사합니다.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왕성하고 있었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었고 이 도에 복종하고 있었고. 미완료 시제는 제가 과거 진행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사람들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복종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의 현재 주소란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뭐 하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섬기니까. 교회가 그 땅에 뭘 행사한다고요?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몰려드는 겁니다. 교회가 점차로 늘어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복종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뭐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꼭 여러분 수적인 증가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주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들. 우리 여러분 6절과 이제 7절 한번 가볼게요. 6절 한번 6절 일단 6절 한번 좀 읽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지체하지 아니야. 제가 보고 싶은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를 가리켜 명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한다.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심판이 즉각적. 그러니까 좀 더 요 단락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러분 혹시 그 각주 있으세요? 밑에 각주 달린 제 책은 있던데 시간이 다시 없다. 원래 여기 시간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이제 곧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이 임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1시, 2시, 11시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종말이 임한다는 것,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겁니다 라는 번역이 더 맞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래요.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겁니다. 즉 그 얘기 뭐냐, 이제 곧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라고요, 여러분? 이런 긴장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꾸 교회가 쇠퇴가 되고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왜 우리가 늘 익숙함에 빠져 있고 하는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우리 조국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어떻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설마 주님이,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않을 거야. 아주 긴박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만약에 문 앞에 주님이 오는 그런 게 느껴진다면,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진짜 긴박성이 느껴진다면 오늘 하루를 여러분 어떤 식의 삶을 살아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천천히 뒷짐지고 걸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주님이 더 이상 지체하지,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겁니다. 늘 우리 삶의 긴박성과 긴급성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요게 이제 7절로 다시 설명이 돼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래요?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네,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요 비밀이란 단어, 미스테리온이란 단어, 우리 이제 미스테리인가요? 영어로 미스테리온이란 단어가 계시록에만 4번 써요. 그 중에 한 본문이 요건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본문 안에서 찾으시면 돼요. 이제 저희가 다음에 보겠지. 여러분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11장, 우리 11장 한번 15절 가보실래요? 요거는 한번 15절 같이 한번 좀, 11장 15절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한번 요거 같이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결국 이 신비 있잖아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건 뭐냐면 요 15절 이해합니다. 결국 1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뭐예요, 여러분? 이상한 코드를 해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비가 뭡니까? 이제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된다고요?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예요. 근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까 6절 봤어요. 더 이상 시간이 뭐하다고요? 있지 않을 것이다. 종말에 뭘 가리킨다고요? 종말의 임박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니까요. 종말의 임박성을 가르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라고요? 이제 세상 나라가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듯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누구에게 위임하신다고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야, 너희들이 좀 직접 이번에 나가서, 내가 지난번에는 뭐 전쟁을 통해서, 지난번에는 또 뭐야, 자연계를 통해서 내가 심판의 그 무시무시함을 보여줬는데, 아, 이놈들, 야, 이놈들이 머리 검은 짐승들 참 돌이키지 않네? 야, 이번엔 좀 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갈래? 이번엔 너희들이 나가서 진짜 이런 일을, 한 영혼이라도 너희가 더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곧 밝혀질 건데,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 이제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된다고요?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은 우리의 발걸음을 조금 빠르게 내딛는 그 걸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긴장감이, 긴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반드시 있을 게 있어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땅에 속한 자들. 저희가 지금까지 내렸던 심판은 누구에게 내렸다고 얘기했습니까? 심판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겁낼 거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설마
맞나요? 지난주 제가 이제 세미나 마지막 마쳤어요. 제가 유능하긴 유능한가 봐요. 우리 거기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다.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게 어떻든 이렇게 이해를 하셨나 봐요. 어르신들이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겁나지 않고 막 이제 그런 얘기 하시고 계시록이 이제 2번밖에 안 했지만 대강 무슨 얘기 하는지를 알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안 가요. 2번이면 좋게요. 자주 가면 메시지 끝발이 떨어집니다.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이 어떻든 깨닫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만 뭐 잘했다는 그 얘기를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권사님들이 연세 드신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깨닫는 귀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젊으면 뭐 하겠습니까? 젊은데 이해력이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2, 3장이 나오죠. 2, 3장에 뭐가 나옵니까? 2, 3장에 후렴구가 뭐가 나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건 나이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드셔도 정말 들을 기가 있으면 깨닫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젊어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라고요? 이제 세상 나라가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더 이상 지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뒤에 붙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땅에 속한 자들, 아까 중간에 끊어진 땅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겼던 자들이 있죠. 끝까지 이겼던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분들에게 보상하실 겁니다. 보상은 뭐예요? 구원, 영생을 그들에게 허락할 겁니다. 다 뭐예요? 지금 7절에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시고요. 마음이 필요하세요. 좀 죄송한 얘기를 마지막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초파일 때 제가 그 법정 스님에 대한 거를 좀 다큐를 봤어요. 너무 불경한가요? 당리성에서? 여러분 대강 아시죠? 그분 생애를 잘 아시니까 그냥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저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나 신뢰, 진짜 그 신념이 뭔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뭐 법정은 뭐 아시다시피 워낙 뭐 불교계 넘버 원투에 속한 분인가. 마지막 떠날 때 그분 아시죠? 그냥 의자 하나 두고 갔습니다. 그 의자가 뭐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는 것 같은데 경매 같은 데 나오면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게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유튜브 요즘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그럼 일단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뭐 들어오니까 뭐 보게 되죠. 들어오니까 제가 이제 그분의 그 생애를 일대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거기 안에 당연히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거기도 좋은 사람은 많지만 사람이 좋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딱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주십시오. 그분들은 구원은 없잖아요. 근데 마치 구원이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내요. 우리는 구원의 종교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해하신 거예요? 구원이 없는 그분들은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선한 삶을 살든 자기를 비우든 다 내려놓든 그런 삶을 사는 것 같고,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올인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마치 무슨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마치 구원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다른 그렇지 않지만 소수가 다른 그렇지 않지만 그런 느낌을 언뜻 받았다니까요. 이게 뭐지에 대한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도 많이 못하고,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기능과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고, 마치 우리는 구원의 종교인데 마치 구원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 같고,
그래서 늘 문제가 많고 그냥 작은 교회 목사의 그냥 아우성 같은 겁니다. 푸념 같은 거예요. 주님의 대행자인 천사는 땅과 바다를 밟고 있어요.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주체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허접하지 않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힘을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왜 그분들의 자녀라 불려지는 우리들은 왜 그렇게 찌질한 삶을 살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볼 거예요. 이제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돼요. 그분의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보시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평안교회, 이 땅의 조국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이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해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